사랑하는 우리 배재용 선교사님과 김선자 선교사님, 그리고 예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리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이 두 분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함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코리아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적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모슬림 지역에 선교를 가는 두 분 선교사님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가 되어서 평생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키워내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14만 4천 명,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국에서 14만 4천이라는 걸 가지고 이단이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라면 대부분 이 14만 4천이라는 걸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이거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 이단에게 그야말로 잡혀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14만 4천 그만 알레르기를 할 정도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데, 실은 그것이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이단,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아는데 도대체 14만 4천은 누군가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참 이거 비극입니다. 14만 4천이 뭔가를 교회가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진리는 확실히 안 가르쳐 주고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먼저 읽어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젊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생명의 부활이 세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네, 두 번째 일어날 부활이 있습니다. 그를 다음 부활이라는데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카톨릭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대부분 주류는 천년왕국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상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역사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천년왕국 없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 무천년주의가 교회에 팽배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명확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그룹들을 흔히 말하면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년왕국 전에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스스로 모순을 자초해버린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부활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은 다 지옥 가게 됐죠. 왜? 그때 다 부활해서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전에 부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시록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둘째 부활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는 지옥 갈 사람들만 부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부활한 사람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거룩하게 산 사람들만 먼저 부활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평생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 그리고 7년 환난 때 절하지 않고 휴거된 사람만 먼저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그때서 의인의 부활을 맞이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4만 4천이 무엇과 관계 있냐? 첫째 부활과 관계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이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교리는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그들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한국 교회 가운데 각인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고 이 14만 4천의 진리를 전하도록 사실 주님께서 3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로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떠냐?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지구 생태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식물과 동물과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가 사라집니다. 우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말하자면 생명의 부활은 세 번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는 의인들의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데 한 천사가 올라와서 인칠 때까지 절대로 바람 불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네 천사가 뭐냐? 여러분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겠지만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부는 천사입니다. 이때부터 이 지구상은 7년 환란이 계속되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신부를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관계없습니다. 신자든 신부든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인을 치냐? 이마에다 인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데 어디다 인치냐? 마음에다 인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성령으로 인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마에다 인쳤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치는 것도 천사가 인칩니다.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치는 겁니다. 천사가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 보시기에 합격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를 천사가 인을 쳤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그리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7년 환란이 시작하면서 불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인 맞은 자들이 존재하는 건 언제까지냐? 전 3년 반.
7년 환란 중간 때까지는 환란 받은 입 맞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첫 번째 지구상에 엄청난 환란을 부었는데 이게 뭐냐? 무저갱이라고 하는 영의 감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저갱이 음부라고 하는 감옥에 가지만 이 악한 귀신들은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가둬져 있는데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이 무저갱이 있는 악한 영들의 감옥을 열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무저갱이 감옥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오게 되면 지구는 엄청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나온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다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6번째 나팔 불 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째 나팔을 딱 분 순간 전부 다 하늘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교회시대를 통틀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겁니다. 신천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자기 교파에 속한 사람과 인쳐서 14만 4천이 되면 마지막 보혜사 성령인 그야말로 재림주가 온다는데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한 하나님의 종들이란 것은 카톨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방 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오순절 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천사 보기에 흠없고 띠없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친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7년 환란 직전까지 하나님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 보기에 사람 보기에 온전한 사람들에게 인을 채우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인데 우리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완전 숫자 14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9장 4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모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해하라 하더라. 다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이제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귀신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적에 있는 이 귀신들이 지구상으로 나오게 되면 지구는 악한 그 밀도에 있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미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근거가 어디냐? 여러분 계시록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죠, 하나님의 성 곧 새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호와 삼아 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리라.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교회 시대 계속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만 인을 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7교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구원과 멸망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 가가지고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두 개를 나눠버립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리스도가 인정한 자는 영생으로 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굳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4종류로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2종류로 심판받습니다. 구원이냐 멸망 2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4종류로 심판을 받는데 4종류가 뭐냐? 더러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뭐냐? 예수 거부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자는 예수를 믿었다 타락해서 멸망으로 가는 이단들과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말합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한,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과 거룩하게 산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더러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인은 그렇게 의를 행하고 그 성도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에 인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로서 곧 하나님과 천사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목숨 거는 순교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억울한 겁니다.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럽니다. 그들의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요한계시록 3장 12절, 주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21세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인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벨도 그런 사람이고 노아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그런 사람이고 다윗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받는 인을 말한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야말로 육신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교파에 속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4천. 원어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는 우리처럼 14만 4천의 숫자 개념이 아니라 천자는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시작해서 루번 지파, 갓 지파, 아세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면 12지파죠. 한 지파마다 12천씩, 그것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144천 완전 숫자, 충만한 수가 이제 찼다,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7년 환란 시작할 때까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 수치를 보니까 12지파에 144천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찼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이제 종말의 심판을 시작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는 건 언제까지요? 전 3년 반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이 땅에 생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돌아올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나간 목사들이 이스라엘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말세에 돌아올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아닌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 유대인 12지파가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악한 자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선호 사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훼손하는 마귀의 공략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훗날 저 그리스도를 옹립하는데 결국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란 것이 뭐냐? 계시록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란 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설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아 들어갈 사람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12지파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마지막 구원한 사람을 다 모아놨을 때 그게 한마디로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란 것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 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12지파란 것이 아까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바로 여기서 말한 12지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어때요? 성곽의 기초석에 있는데 대문마다 12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는 신약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구약의 성도도 들어가고 신약의 성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구약에 믿는 사람도 들어가고 신약에 믿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쫓겨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란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러고 12지파 가운데서 선발된 사람이 144천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 안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성경은 구원받은 자와 상받을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왕노를 할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생할 자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이 언제 부활합니까? 7년 한 달 한 중간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반이라고 후 3년 번단 지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세계 독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환란의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절하지 않고 그리고 육령이 임받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휴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이 세 종류입니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전 3년 반 끝나자마자 일곱째 나팔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고 후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 7년 환란을 통과한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서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휴거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부터 이때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지는 못해도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잡혀가지고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너가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래도 나 예수 믿는다 그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봉사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냐? 예수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먼저 부활을 시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받은 그 외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세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보좌 들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리는 혼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휴거한 자를 말합니다. 세 종류가 첫째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나머지는 살지 못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부활 못합니다. 그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굴까요? 14만 4천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 정말 하나님과 천사복에 거룩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했던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휴가한 사람들 세 종류만 첫째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특징이 거룩한 겁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어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그를 통해서 주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천년왕국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고 실패한 에덴 동산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12지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144천의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부활을 하게 되냐? 전 3년 반. 3년 반이 딱 끝난 순간 7째 나팔이 붑니다. 그때 그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봤던 말씀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성교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한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일본에서 나와야 됩니다. 중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몽골에서 나오고 필리핀에서 나와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나와야 되고 캄보디아에서 나오고 라오스에서 나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야 됩니다. 탄자니아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야 되고, 일본에서도 독일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루과이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북극에서도 나오고 남극에서 나와야 됩니다. 온 지구상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유럽에서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자들인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변명할 때 원고석에 서서 증인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변명합니다. 힘든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고 이야기할 때 순교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합니다. 거룩하게 산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할 때 그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를 봐라.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변명을 하다가 결국 입을 닫습니다. 이들이 뭐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온 지구상 200개 국가에서 주님이 선출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4가지가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선교를 가시는 우리 배재영 김선자 선교사님이 나라로는 필리핀에 갑니다. 그런데 언어는 족속은 뭐냐? 무슬림 문화권에 갑니다. 언어는 또 나름대로 다릅니다. 족속도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4개 그물망으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가마다 선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선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있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언어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성경을 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중선교라고 그럽니다. 4겹으로 복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예를 들면 중국 선교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24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24개 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 그러면 나라로, 이거 대륙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이유를 다 모아놔도 중국보다 더 적습니다. 이 나라 안에 족속이 있고 백성이 있고 방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필리핀에, 그것도 모슬림 지역에, 그리고 민다나오 섬에,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복음을 전한 종들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참 오랜만에 정수형제 우리 교회 왔는데 정수형제 떠날 때나 정수형제 지금 왔을 때는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20년은 거의 해가는데 교인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부터가 하나님 종들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천사에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이 땅에서 훌륭한 목사가 됐다 하늘나라에서 종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민족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왕이었습니다. 폐위됐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예를 들면 주교가 나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제자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예를 들면 신학교 교수인데 지옥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거하고 사람 판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법을 새깁니다. 영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법을 새깁니다. 영의 법을.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주님이 징계하고 그 법을 정말 대적하는 사람은 주님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겉으로는 목사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부흥해합니다. 사람 착각합니다. 지옥 갈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천국 갈 줄 알고 지옥 갑니다. 왜냐?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밥벌이 된 줄 알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기는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근데 주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믿지 않았단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을 한마디로 어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이 폐위됐습니까? 법을 어긴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구원받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활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게 뭐냐? 14만 4천이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해서 보좌 앞에 가가지고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 앞에 있다고 찬양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들도 화답하면서 지금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합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7절에 나온 내용은 구원받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앞절에서 말한 14만 4천이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천사들도 같이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나는 두 분이 선교사로 가시는데 저는 정말 그래요. 두 분이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천사 보기에 인정할 만한 거룩하고 흠없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네. 저는 목사로서 부흥하고 유명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천사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제 소원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시키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분명한 법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나요? 왜 11조 하나요? 우리가 왜 전도하나요? 왜 우리가 술 안 먹나요? 왜 우리가 바람 안 피나요? 왜 우리가 탈세해서는 안 되나요? 왜? 꼭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파수꾼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18년 되는데 제 인생에서는 환란이에요.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저한테 환란이거든요. 차라리 교회 부흥시키는 게 더 쉽고 재밌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지난 한 19년 동안 제가 환란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라는 종이 아니에요. 유명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환란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환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근데 큰 환란이에요. 여기서 큰 환란은 뭐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래야만 육신이 죽고 이래야만 세상이 죽습니다. 이래야만 율법에 대해 죄에 대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종이 되는 건 두 가지 원리 외에는 없습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허물과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흰 옷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7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쳤다 그랬죠. 이미 그들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부활을 해버린 겁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한 내용은 어때요? 앞에 부분은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천사가 도장 찍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그를 시간을 건너뛰어서 마지막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재용 김선자 선교사님을 파송함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만 파송한 두 분에게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오래전에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만 두 분이 가시더라 먼저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이라 할 만큼 거룩하고 흠없는 종이 되는 것, 그 길은 성령 충만해야만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썩어빠진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것이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적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내주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이 와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성령 받았던 걸 교리적으로 외우고 다닙니다. 오늘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누구보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한 예수를 잡아 죽인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또 타락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이라 그러면서 성령을 결국은 파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환경을 통한 계시에 민감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계시를 철저히 먹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의 계시에 순종하는 종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배재용 선교사 김선자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시아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각 나라마다 적어도 한 가정은 우리가 조인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지난 2개월 전에 신동호 목사님과 박진욱 선교사님과 조인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배재용 선교사님과 김선사 선교사님을 또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파송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선교사는 뿌르크라고 그럽니다. 결국 돈으로 가고 지식으로 가고 권력 갖고 하는 것은 뿌르크입니다. 성령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런 결단을 한 걸 보고 사실은 흔쾌히 이 파송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 가실 때 제가 속으로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탐탁지 않았어요. 저러다 뿌르크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한 2년 반 지나고 오셔가지고 정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선교사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게 파송교회 그리고 후원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비결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셔야만 됩니다.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병 고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모든 부분에 성령을 따라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어버리고 율법에 대해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종이 되어서 강파가 모슬림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이겨내는 종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